요즘에 제가 늙었다고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올해 61살 환갑이고 어, 제 생일 즈음이어서 사람들이 자꾸 제가 늙은 것을 기념해서 좋아하는 분위기가 주위에 보여요. 그래서 자꾸 언짢은 기분이 들고 어디 딴 데로 가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혜인보살님 뭐 이상한 거 하지 말라고요. 그냥 차담 시간이니까 차담하고 점심시간이면 점심 먹고 그러면 돼요. 우리는 생각보다 기분에 많이 좌우되는 사람들이에요. 어, 생각이라든지 혹은 다른 조건보다 자기 안에 정서, 감정, 분위기 뭐 이런데 지배를 당하고 그 기분 따라서 내 그 존재나 태도 이런 게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것도 달라지고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기분에 지배당하고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말고 기분도 되게 일시적인 것이고 우연히 그렇게 되는 측면이 많고 또 사실은 자기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그냥 잠깐 어, 뭐 클릭을 하듯이 우울한 기분에 딱 접속을 하면 그런 우울한 기분이 쭉 가는 거예요. 한동안 자기를 지배해. 근데 무슨 계기로든 혹은 그냥 자기 생각을 한번 바꾸는 것으로라도 쾌활한 쪽으로 마음을 확 돌이키면 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할 수 있는 그 키를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그 기분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영어 인사에 How are you? 그 말 있잖아요. 지금 기분이 어떠냐 그런 인사말이거든요. 우리나라 인사 제일 기본적인 게 안녕하세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외침이 많고 불안한 시절을 많이 살아와가지고 밤새 안녕하신지 안 죽고 무슨 백난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묻는 게 인사가 됐던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고 침략 당하기보다는 침략하는 쪽이었던 서양 사람들이 그냥 지금 기분 어때 하고 가볍게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아침에 인사할 때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하고 그렇게 인사를 또 하잖아요. 그건 그냥 조금 안 좋은 기분이어도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어, 좋은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아라. 그런 축원 같은 게 담긴 그런 인사죠. 지금 뭐 날씨도 그렇고 기분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별로 안 좋아도 굿모닝 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면 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이 시간이나 또 돌아가는 일들이나 내 기분, 내 마음을 이렇게 전환하는 주체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 아침을 맞아보자고요. 굿모닝이에요. 차 한 잔 드시고 그리고 과일이랑 빵이랑 또 곁들여 드시고 기분을 좀 푸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분이나 감정 또 생각 이 모든 게 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그 자체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 이것이 수행이니까 이 마음이 그런 기분이나 생각에 팔려가지 않도록 화두로 돌이키는 거 이게 우리 수행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런 생각을 하는가, 뭐가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가, 뭐가 이런 기분에 지배당하는가 이렇게 묻는 걸 통해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그런 감정이나 생각에 그 휘말리고 지배당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목구 하면서 많이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스님이 이제 어제 법문부터 어제 오늘까지도 저희가 이제 깨달으라고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어, 이제 스님도 오랫동안 이렇게 수행을 하셨으니까 이제 스님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마주했을 때와 그거를 조금 어떻게 다져가셨는지 그런 과정을 들으면은 좀 이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부처님은 어, 붓다라는 그 범어 이거를 이제 음차한 말이에요. 그 붓다라는 그 말을 부처라고 우리 식으로 발음한 거고 붓다라는 말은 각자 이런 뜻이거든요. 각자 깨달은 자. 그리고 어제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는 거, 조금 어떤 것에 대해서 어, 새로 느끼게 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아침에 운동을 좀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어떤 거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게 그냥 단순한 지식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알미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깨달음은 열반에 이르는 것이에요. 열반이라는 말은 생사, 나오고 죽는 거 이것이 없는 곳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있다 없어지고 생겨나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있다 없어지는 것은 우리들한테 괴로움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있는 그 평온 혹은 행복, 그 안정감, 평정 막 이런 거는 생사가 없는 곳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날 때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의문 끝에 깨달으셨다고 하는 것도 그 생멸이 없는 생사 이전에 그곳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그 마음 언제나 있고, 어, 내가 날 때 그게 처음 생겨났다고 보통은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이전에도 있었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죽으면은 다 없어져 버린다고, 내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아, 이 마음이 언제나 그대로 있는 거로구나.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생사를 따르지 않는 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보시니까 일체 중생의 마음이 다 그래요.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 깨달을 소지가 있고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이제 불성이 있다 이렇게 나중에 표현하신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지 혹은 근본 마음 이것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다 그 불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불성을 한 번도 여인 적이 없고 우리가 이 몸으로 세상을 살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있다 없어지지 않고 언제나 열반에 그 자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깨달을 소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깨달아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치로 따져보면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다 이제 무지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처님은 그 무지를 깨뜨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그 깨달음을 기약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어,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와요. 수많은 옛 수행자들이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기약하고 어, 크고 작은 그런 수행을 한 끝에 마침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바라고 꿈꾸던 그 결과를 얻었고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도 본래 있는 깨달음, 본래 있는 불생불멸한 열반의 마음 이것을 본각이라고 하고 본래 있는 깨달음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이 보리수화에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신 거 또 우리도 언젠가 수행하다가 이제 깨닫게 된다면 그때 처음 깨닫는 거잖아요. 그걸 시각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본각, 시각. 근데 모든 시각은 이 깨달음이 본래 있었구나 하고 그 본각을 다시 이제 회상한다고 할까? 재발견한다고 할까? 그런 거지. 깨닫는 순간에 깨달음이 처음 생겨나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깨닫는 순간에 그때 깨달음이 생겨나는 거라면 그것도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깨닫는 순간에 대부분의 그 깨달은 사람의 느낌은 이게 원래 있었구나. 이게 무시무종한 거고 불생불멸한 거고 언제나 그대로인 거로구나 하고 그렇게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잘 알고 깨달음에 대해서 구하는 마음이나 혹은 어, 수행하는 마음 이것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개념을 정해놓고 그것을 자꾸 추구하면 그게 장애가 돼요. 수행에. 뭐 어마어마하게 기쁜 어떤 일 충격적이고 그냥 온 세상이나 내 존재를 다 가득 채우고 남는 그런 행복에 젖어드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혹은 그 전에 모르던 걸 다 갑자기 알게 되는 어떤 사건일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혹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중생 노릇만 하고 살아왔는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진짜 부처님 같은 그런 성인처럼 탈바꿈할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내 모습이 이렇게 못나고 어리석은 꾀저저한 중생의 모습에서 30 이상 80종으로 갖춘 부처님처럼 그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잘못된 깨달음에 관한 그 개념 혹은 그 기대감, 그걸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가 깨달음의 길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요. 나의 깨달음은 아직 안 일어난 것 같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 건 도대체 뭘 깨달으신 걸까? 그리고 또 과거에 깨달았다고 하는 수많은 그 선각자들, 선지식들, 도인들, 조사, 종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도대체 뭘 깨달은 걸까? 어떻게 깨달은 걸까? 그런데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죠. 그 실제로 이제 그런 기록이나 이야기를 들으면, 접하면 거기서 많이 그 고무되고 나도 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나고 감동도 받고, 또 우리 마음이 숙연해지고 지금까지처럼 막 세속의 온갖 그 욕망이나 어리석은 번뇌망상에 휩쓸려 가기보다는 이걸 떨치고 그 바른 깨달음의 길로 나서봐야 되겠다, 이런 발심도 일어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보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수행과 깨달음의 그 체험담을 많이 듣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근데 우리 옛 수행자들의 그런 어록 같은 걸 보면 되게 그 행장이 다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살고 발심을 하고 또 수행을 하고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었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을 이제 자꾸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아주 좋아하게 되고, 그런 것도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부처님이나 대스승들의 그런 이야기에 비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너무 초라하고 내놓을 것이 없어요. 제가 뭐 금강경 강의 같은 걸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런 게 깨달음이로구나 하고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그 사건은 출가 전에 이제 제 나름대로 마음을 챙기고 수행을 하고, 내 인생의 목적은 부처님이나 옛 스승들이 이룬 그 깨달음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도 그걸 잊어본 적이 없고, 그때 또 이제 그 시국이 어려워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깨달음에다 온통 그 모든 문제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하기로 하고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화두를 들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두려움, 그러니까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요즘에 그 공황장애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그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공황장애라는 이름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일종의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가 이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하나를 어쩌지 못해서 여기 계속 그 시달리고 어 그래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두려움을 떨치려고 그 한밤중에 어 낮에 가기도 좀 무서운 그 산을 어 등불도 없이 올랐어요. 그때 이제 저 안양의 호계동이라는 외진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오래된 낡은 3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방 하나를 빌려 가지고 살고 있을 때 12시가 되기를 기다려 가지고 인제 그 뒤에 낮에 가도 으시시한 그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 산을 밀고 올라가는 것 같고 두려움의 장막을 그냥 온 힘으로 온몸으로 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산을 올라갔어요. 몇 번 그렇게 올라가니까 인제 괜찮아지더라고요. 두려워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고 안 두려웠으면 하고 하던 때보다 그냥 맞서기로 하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움도 밖에 일어나는 그런 경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일종의 그냥 감정일 뿐이지 그거하고 그거를 대하고 있는 이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풍경을 보듯이 보기가 좋지는 않지만 그냥 두려움을 보면서 밀어내면서 그냥 그렇게 올라다니고 올라가서는 꼭 인제 그 정상에서 좌정하고 그랬는데 며칠째 인제 그렇게 하다가 어 앉아서 인제 화두에 몰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그 안양 시내 기차가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렸어요. 그러니까 그 경적 소리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때 내 느낌은 왜 내가 여지껏 저거를 기차 소리라고 기차 경적 소리라고 이게 알고 살아왔던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차 경적 소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 기차 뭐 이것저것 쇠붙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크게 기차로 만들었겠죠, 누가. 그리고 거기에 인제 사람들이 타고 가고 있고 또 기관사가 몰고 가고 있고 근데 앞에 뭐가 나타나거나 혹은 뭐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구간에서 기관사가 클락션을 눌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여러 기계 장치의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경적이 빵 하고 소리를 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도 뭐 그런저런 구조와 그 과정 속에서 인연따라서 벌어진 것이지 이게 "기차 소리다. 이게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에요. 그게 순간적으로 다 분해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적을 울리는 것이 인제 그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또 공기를 흔들고 공기가 그 소리를 내 고막에까지 전해왔을 테고 내 고막이 울리니까 그걸 신경이 감지하고 뇌가 또 그거를 '기차 소리로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그런 과정만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연기연멸의 그 과정만 있는 거지 무슨 기관사도 없고 기차도 없고 경적도 없고 경적 소리도 없고 공기도 없고 내 고막이나 신경이나 뇌도 없고 다 그런 인제 이 연기적인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인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우주가 그냥 텅 비어 버렸어요. 다 그런 연기의 이 일렁임, 연기 연멸의 그 과정뿐인 거지. 그 어떤 것도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순간에 드는 느낌은 '아 이것이 부처님의 몸이로구나.' 통째로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허공계 부처의 몸만 꽉 차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이런 느낌을 인제 적어 놓은 걸 오도송이라고 하는구나. 아 그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나중에 인제 회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감흥으로 산을 내려와 가지고 그날부터 지내는데 다 이게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강경을 보기 전이었는데 나중에 금강경을 보니까 온통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인제 나중에 그게 군대 갔다 와서였던 건
것 같은데 군대 가기 전에도 한 1년 정도 그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이제 화두를 들고 수행하려고 했거든요. 군대 가서도 그렇게 지냈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또 그러다가 이런 사건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도 이제 뭐 경전이나 혹은 불교에 관한 글귀 이런 걸 보다가 이렇게 마음이 엄청 열리고 환희에 젖어가지고 막 며칠씩 이제 다 한 것 같다. 이게 깨달음 아닌가? 뭐 그런 느낌에 젖은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한 번은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 나와서 이제 그 옛날 친구를 만나가지고 둘이 그 소주를 마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술이 잘 받아서 엄청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늦어서 이제 어디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요새 잠자는 데를 목욕도 하고 잠자는 데를 뭐라고 하죠? 찜질방 같은 건 없었고 그 목욕탕에서 밤에도 목욕탕을 열어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몸을 담갔다가 또 한쪽에서 좀 자다가 그렇게 밤을 새는 수가 있었거든요. 친구하고 둘이 가서 이제 그렇게 탕 속에 몸을 담갔는데 그 순간에 내 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깨달음을 구한다고 기를 쓰고 노력하고 한시도 잊지 못하고 하던 게 다 놓여져 버린 것 같은 그런 해방감에 젖어가지고 그때 느낌은 어디 장자에 있는 글귀인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달려가면서 자기 그림자가 자기를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죽으라고 내빼는 거예요. 끝도 없이 자기가 달리니까 그림자가 또 쫓아오잖아요. 혹은 이제 발자국이 쫓아온다고 자기 발자국이 내가 그동안 깨달음을 구한다고 해온 짓이 이런 짓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고 쉬는 느낌 그런 느낌을 겪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군 생활하면서 내내 이제 수행을 하려고 했고 사실은 이제 입대를 막 했을 때 훈련소에서 갑자기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화두가 잘 들려요. 그전에는 막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다가 끊어지고 계속 그런 경험이었는데 훈련소에 입소해서 막 그렇게 이제 험하고 모든 게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화두가 막 들리니까 속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뭔가 이제 터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도 안 자고 앉아서 밤을 새고 그리고 낮에 이제 하는 뭐 이런 거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지냈죠. 그러니까 제가 훈련소에서 그 고문관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두에 몰두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도 안 떠오르고 좌양 앞으로가 우양 앞으로 가면 좌양이 어디지? 우양이 어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관이 돼버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악연인 사람을 만났는데 수행에 방해가 되는 제가 대학 한 2학년 때쯤에 학교에서 집단 검진을 했는데 폐결핵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게 마음에서 오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때 시국이라든지 뭐 현실을 너무 이렇게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막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감정이 오래 가면 폐가 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약에 의존해서 고쳐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마음에서 온 건데 마음에서 고쳐야지 하고 이제 나를 좀 해방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수행이고 깨달음이니까 그거나 하면서 나머지는 의사 말 듣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하고
의사는 뭐 술, 담배, 뭐 격렬한 운동 뭐 이런 것이 폐결핵은 제일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거 다 해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한 3개월 만에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폐결핵은 흔적이 남거든요.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막 입소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체 검사를 다시 봤는데 그게 흔적이 이제 걸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 좀 뒤늦게 합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대기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기병으로 가서 이제 3명이 131번, 132번, 133번 훈련병이 됐는데 제가 131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늦게 갔더니 거기 이제 다른 훈련병들 훈련 나가고 내무반원들이 없는 내무반장, 3내무반장이 거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보고 이거 심심하던 차에 잘 걸린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그리고 이제 훈련병 때 뭐 암기해야 될 수칙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막 9가지, 10가지씩 되는 수칙을 막 여러 개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암기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내무반장이 그날 저녁에 이제 이렇게 점호하고 그 청소 상태 이런 걸 점검하러 들어와 가지고 꼭 나한테 먼저 뭐 외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면 대가리 박아. 나를 대가리 박게 해놓고 이제 다른 걸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순서였는데 내가 이제 화두만 들고 저놈한테 말려들면 안 되겠다 그 생각하고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나를 이제 놀려대고 가지고 놀고 장난치고 계속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그냥 이제 별로 화도 안 나고 그 사람 밉지도 않고 그냥 뭐 이게 그냥 공부하는데 경계겠지 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군대 가면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때 그 먹는 밥이 형편없었어요. 그냥 어디 찜통에다가 쪄가지고 무슨 떡처럼 된 그 밥에다가 김치 같은 거는 이제 배추나 열무 같은 거 이런 거를 트럭으로 실어다가 그냥 목욕탕 같은 데다가 부어놓고 거기다 물 위에다 뿌리고 건져가지고 이제 넣어놓고 그러니까 물만 뿌렸지 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래나 뭐 흙이나 이런 거 다 묻어있는 그대로 그걸 이제 칼로 막 이렇게 작두 같은 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거기다 고춧가루 뿌리고 그냥 장화 신고 들어가가지고 밟고 포크로 막 뒤집고 막 하면 그게 김치예요. 그러니까 처음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와 이런 걸 밥이라고 주나 걔도 안 먹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안 먹어요 첫날은. 근데 다음 날부터는 훈련 받고 막 배고프니까 그 밥도 막 정신없이 먹기는 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멀리 이제 가가지고 힘든 훈련을 하고 와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훈련 소장이 시찰을 하러 식당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 둘러보고 나갔는데 그 내무반장들이 훈련 소장한테 이제 밉보이지 않으려고 항상 훈련 소장이 들어오면은 먼저 본 사람이 누구든지 먼저 본 사람이 일어서 차렷 경례하고 이제 하던 걸 이제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누가 들어갔다 나갔는지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 내무반장만 울그락불그락 그 3내무반장이 이제 1, 2 내무반장은 그 내무반을 통솔하고 가서 훈련만 하고 막 이래저래 하는 데만 하는 하사관이고 3 내무반장은 이제 자기 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같이 할 때 그때만 이제 그걸 통제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3 내무반장이 거기 있다가 이제 얼굴이 막 빨개져 가지고 있다가 훈련 소장이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나가버리니까 다 일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판 들고 나가서 그 밥 다 짬밥통에다 버리고 청소하러 모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밥을 한 술도 안 먹었고 막 떠다가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 제가 다른 데도 썼지만 음식을 버리는 걸 아주 어려서부터 절대 그게 좋지 않은 일, 부도덕한 일이라고 그렇게 집에서 훈계를 받고 자랐거든요. 저희 집안에 그 증조 할아버지가 흉년에 굶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양반 체면에 그냥 다른 가족들은 친정에 가서 연명하라고 하고 당신은 굶어서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굶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음식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다 썩어서 그냥 못 먹게 된 음식도 버리지 말라고 하고 가져오라고 해서 당신이 드시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자랐는데 이 음식을 멀쩡한 밥을 갖다 버리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버리고 와서 이제 청소를 훈련병들이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책상을 8명 정도 앉는 큰 책상을 이제 넷이 들어가지고 갔다가 저쪽에다 옮기고 이제 이쪽 청소를 시작하는데 그걸 옮기고 있어요. 나는 이제 가자마자 그 내무반장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청소 안 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심각한 분위기에 나하고 그 내무반장 사이에 그 긴장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무반장도 의식을 했는지 나한테 와가지고 너 새끼 왜 청소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제 큰 테이블을 앞으로 쫙 밀고 와서 저쪽에다 쾅 붙여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서 이 새끼 이제 차버리려고 달려가는데 보니까 없어요. 네, 그 사슬이나 그 기운에 저놈한테 죽겠구나 싶었는지 감쪽같이 금방 피해버린 거예요.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내가 몸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에 보니까 화두가 없어요. 그전에는 쭉 이게 그냥 안 챙겨도 계속 따라왔었는데, 그리고 그 수행하는 사람이 화나는 것을 무서워해야 된다고. 한 번 화를 일으키면 10년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경전에 혹은 옛 수행자들이 이렇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다시 챙기면 될 줄 알았거든요, 화두가. 근데 그렇게 이어져 가던 화두가 그 순간에 없고 다시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그냥 말뿐이고 의심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참혹했어요. 그냥 몇 년 동안 그렇게 그 해오던 공부가 그냥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다시 원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지금 뭘 어떻게 해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군대 생활은 그런 수행의 때를 놓쳐버렸다는 그런 어떤 자책감이나 회한 속에서 굉장히 힘 빠져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출가해야 되겠구나. 그전에는 이제 출가를 하지 말고 세상에서 수행을 이루어야 세상에서 쓸 수 있고 또 사람들 도울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세상에 내 책무, 나와 인연 있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이 모든 이웃들과의 그 인연, 그 책임감 이런 걸 함부로 등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출가는 진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군 생활하면서 말년이 되어 갈수록 출가해야 되겠다. 출가해서 내 평생을 걸고 이 수행을 해서 마쳐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결심이 굳어졌죠. 그래도 제대하고 나서 바로 출가는 못하고 한 1년 정도 이제 그래도 화두 들고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해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출가는 자기가 꼭 한다기보다는 인연이 다 갖추어져서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제가 가끔 말하곤 하는데, 그렇게 나중에 이제 그냥 출가하게 되더라고요. 출가해가지고도 이제
여러 그 선지식들도 만나고 그 수행을 점검받고 다시 이제 화두를 들고 막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 어, 뭐 이런저런 이제 그 뭐 비슷한 사건들이나 체험들이 있기는 했는데 이제 공부가 끝났다,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또 장애가 생기고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제 그 당사주라고 간단하게 사주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본 친구들이 어, 저한테 뭐 뭐가 깨지는 거, 뭐 무슨 일이 되려다가 안 되게 만드는 거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해온 일들도 다 끝이 흐지부지 되고 수포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집 짓는 것만 해도 아마 10번 넘게 토굴이나 뭐 집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어놓고는 못 살고 나오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 왔어요. 최근에 법화정사도 이제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 수행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처님이나 이제 조사 스님들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부끄럽고, 이렇게 나서서 사람들한테 수행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인연 따라서 같이 수행해 나가고 같이 이루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바라승아제라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옛날에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합격 수기를 써서 그거 모아놓은 책 이런 거를 보고 이제 거기서 많이 자극을 받고 배우고 했거든요. 그런 책이 엄청 잘 팔렸어요. 워낙 고시 지망생들이 많으니까. 근데 한 번은 고시 불합격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고시에 실패했다, 그런 실패담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제 깨달음 실패담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수행하다가 생기는 장애, 이거를 잘 넘어서야 돼. 반드시 이렇게 수행의 길에는 장애가 따르거든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이루시기 직전에 그 엄청난 마의 장애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장애를 극복하는 순간, 그러니까 마를 항복받는 순간 깨달음을 성취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항마가 곧 성도예요. 항마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수행을 하고 그래서 도를 이루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장애를 넘어서는 거, 이것이 그대로 성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다가 장애가 왔을 때 그 장애에 걸리지 말고 잘 넘어서야 돼요. 잘 넘어서는 길은 거기에 무심한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쏟고 말려들면은 그 장애에 걸려가지고 수행이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화만 입게 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수행해 가다가 장애가 생겼을 때 그런 장애를 잘 넘어서야 된다고. 스님,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화두를 들 때요, 이제 거각한다고 했는데, 이제 무엇이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참선하면서 그거를 자주 무엇이 자주 해도 괜찮은 건지, 네. 아니면은 가능하면 자주 안 하는, 왜냐하면 이제 가능하면 생각을 끊고 네. 그냥 그 집중을 하라고 했을 때, 화두를 계속 하는 것도 생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는
화두하고 생각은 전혀 다르게 반복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어, 무엇이라는 것이 이제 말로 떠오를 때 그것을 의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무엇에 의심이 실려서 정말 무엇이 이렇게 무엇이 하지 하고 그 궁금증이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 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의심이라고, 화두의 의심이라고, 그리고 그게 화두의 핵심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의심만 있으면 돼요. 무엇이라는 말은 없어도 돼. 근데 이제 왜 무엇이 하고 이제 속으로 말을 하면서 이 의심을 지어가라고 하느냐면 아직 의심의 힘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막 망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망상이 계속 일어나고 내 주의가 계속 여기저기 팔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에 묶는 일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생각이죠. 하나의 말이고. 그렇지만 이거를 계속 이제 반복해 가면서 다른 걸로 팔리는 그 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막 일어나고 내 주의가 다른 데 팔리는 거를 여기로 집중 이것만 계속 일어나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염불하고 비슷해. 진언 이런 거하고 무엇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생각이 일어나는 차원, 그러니까 육식 이상의 차원에서 이제 마음을 순일하게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의 공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생각이 없어요. 특히 이제 떠오르는 개념이나 말 이런 게 안 떠오르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거친 망상, 추중 망상이 없는데 들어가 가지고도 이제 공부를 지어가야 돼. 근데 화두에 의심을 지어가면 이 의심의 힘이 이제 결국은 거친 망상이 없어진 내면의 마음에 들어가서도 계속 의심이 이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에는 무기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챙기던 힘, 그러니까 무엇이 하고 새로 화두를 거각하던 힘, 이게 충분히 그 관성이라고 할까, 혹은 지속력이 없으면은 무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화두에 의심도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의식의 차원에서 무엇이 이렇게 계속 거각하는 거, 이것을 충분히 오래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가야 그 관성이 남아가지고 이제 이 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저 안에 깊은 내면에 들어가가지고도 이걸 안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제 거각하는 그 힘이 남아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왜 화두의 의심을 지키는 거예요. 무기 안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가 깊어져 들어가고 결국은 무명까지 이제 타파해 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무엇이 하고 거각하는 거,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 의식의 표면에서도 이제 다른 망상이나 주의가 딴 데 팔리는 거,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하고 집중해서 계속 이걸 거각하는 거, 이게 필요하고, 또 이제 화두가 마음의 내면에 망상이 없는 그 차원에 들어가 가지고 무기에 빠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게 하려면 이걸 거각하는 힘, 이것이 충분히 쌓여 있어야 그걸 뚫어내니까, 역시 이제 이 계속 무엇이 하고 거각하는 거, 이것을 계속 해가고 그게 습관화되고 그게 무의식 중에도 막 그렇게 되고 막 이렇게 계속 해가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화두만 들고 화두만 쭉 가겠지 하면 이게 어느새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들 줄도 모르게 돼 버린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계속 거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자주 무엇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호흡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정도 무엇이 혹은 조금 이제 더 드문드문 해도 돼요. 호흡이 길어지고 하면은 그 정도로 계속 거각을 해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차원 속으로 들어가면은 무엇이라고 그 글자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 거각하는 습관적인 힘,
그걸 안 놓치는 힘 이것으로 남아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꼭 잠들었을 때만이 아니고 이렇게 앉아서도 이제 깊이 들어가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선정에 들어가는 기분이 들면 그 전에 무엇이 하던 건 안 떠오른다고. 근데 그럴 때도 이제 이 무엇이 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챙기는 이걸 잊지 않는 지속력, 이것은 잊지 말아야 돼. 계속 그렇게 그걸 이렇게 챙기는 느낌으로 화두의 의심을 이어가야 된다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렇게 화두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있을 때 막 화두가 움직이고 막 그런 것들은 따라다니게 되는데, 화두가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이제 하나는 지금 얘기 드린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은 어느 순간에 그 화두만 남아 있을 때가 있는데, 네. 그때도 물론 뭐 이게 정말 시각적이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의식은 계속해서 저는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흔들림을 미세망념이라고 해.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각적인 것으로 많이 포착이 되고, 근데 이제 뭐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어른거리는 것 같고, 뭐가 계속 막 그 기멸 막 이렇게 일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록에 보면 어디 폭포수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마음이 아리아식으로 미세망념으로 들어갔을 때 그 미세망념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흔들린다고 표현한 거네. 예, 그런 속에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화두를 거각하는 그 지속력을 가지고 의심이 있는 채로 그렇게 쭉 가야 돼. 그걸 뚫어내야 돼. 그때 사실은 이제 진짜 공부가 되는 거고, 공부가 좀 익어서 어찌 보면 그냥 안 해도 되는,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가 되어가는 그런 단계예요. 무공용의 공부가 되어가는 단계. 근데 그때 자칫하면 그냥 그 화두를 놓쳐버리고 무기에 떨어져 버린다고. 그각하는 힘이 다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의식이 있는 이 일상의 그 차원에서 무엇이 여기에 집중해가면서 계속 이걸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는, 이것을 계속 연습하듯이 이렇게 단련해 나가다가 이제 마음이 깊이 들어가서 잠이 오고 의식이 이제 생각의 기멸이 사라져가고 막 그럴 때, 그때 사실은 이제 진짜 본격적인 공부, 정신 차려가지고 해야 되는 공부가 이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막 잠을 억지로 쫓으려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여진 거 그대로 좋은 거라고. 근데 화두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그냥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화두가 있어야 하고, 그때도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걸 화두를 놓치지 않고 화두를 다시 챙기는, 다시 거각하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엇이 하고 이 말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때. 근데 그 챙기는 그 느낌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 돼. 그 비슷하게 제가 이제 호흡을 잡고 이렇게 할 때도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 거기에 그래서 호흡하고 이 화두에서 무엇이 하는 거랑 그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호흡도 우리가 이제 자기가 숨을 의도적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어도 혹은 잠들어 버려도 계속 무엇인가 호흡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과 그 잠재의식, 더 깊은 의식에 다 걸쳐 있어요, 호흡이. 그래서 이제 호흡을 따라서 마음을 챙겨가면 되게 쉽기도 해. 근데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자기 몸의 느낌이거든요. 몸이 어떻게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느낌을 호흡이라고 이제 이름 지어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화두는 이제 안이비설신이 가운데 그 의근 생각으로 그 답을 계속 찾는 거거든요.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을 답으로 계속 그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 안이비설신 가운데 신에 일어나는 그 촉, 이거를 통로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화두는 의심을 통해서, 의근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의 뿌리,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화두를 이렇게 해 들어가면 나중에 이거 화두를 챙겨야 되나, 호흡을 놔버려야 되나, 아니면 호흡을 그냥 계속 따라가야 되나, 화두를 놔버려야 되나, 막 이런 그 고민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호흡의 도움을 조금 받을지라도 나중에는 화두만 챙기고 호흡은 놔버리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호흡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호흡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의 단계로 이야기하면 사선정에 들어갔을 때 호흡이 끊어져 버려요. 근데 호흡이 끊어지지만 전혀 이렇게 이 생존이라든지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아주 내면적으로는 좋은 상태고 깨끗한 상태고. 근데 이제 호흡만 관해서 들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숨 쉬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숨이 끊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 당혹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 어떤 단계까지만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는 놔버리고 그냥 화두에 몰두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더 좋아요. 화두 들고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데 깊이 들어가도 의식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의식이 우리 그 표면의 의식,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의식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무의식. 거기는 이런 표면의 의식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불교에서는 식이 아닌 게 아니고 그것도 식이라고, 아레야 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든 상태에 의식은 없지만 그 아레야 식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죽고 안 없어지고 다음날 똑같은 사람으로 깨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무슨 약간 의식이 아니라고 알아차리는 것 말하기도 같은 그렇고. 마음, 근데 알아차리는 것 같은 마음은 항상 네, 그 화두에 깊이 들어가도 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서 무엇을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제일 바탕에 있는 그 마음, 이거는 이제 의식은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일물인 그 자리만이 아니고 이것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을 불교에서 반야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 알아차리는 힘이라든지 반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은 믿고 그거를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처음에는 의식을 가지고 의식의 차원에서 세 가지만 나중에는 이제 의식이 없어져 버린 자기 아류아식의 그런 차원에서도 계속 사실은 그걸 해나가는 것도 그 알아차리는 힘, 의식의 힘이에요. 의식이 아니고 본래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의 힘.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번뇌망상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무명 이런 걸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의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요, 자선하는데 이렇게 무엇이 몇 번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금방 잠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자고 이렇게 눈 떠보면은 막 10분이 훌쩍 지나가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10분밖에 안 지나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10겁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의식은 잠잔 게 아닌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잠잔 게 아니고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막 이런 생각으로 깨어나면서 깨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광명진원을 막 혼자 외고 있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광명진원을 되게 좋아하고 네. 진원을 많이 했거든요. 네. 순간에 광명진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헷갈려요. 지금. 왜 그러니까 그러는지. 지금 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거를 무기라고 하거든요. 무기는 이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상태 그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 칠판에 뭘 이렇게 기록을 하면 이렇게 글자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그게 무기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 근데 그게 이제 깨달음의 상태가 아니고 깜깜한 거예요. 칠판에 글씨가 있는데 까만색으로 다 칠해버리면 글씨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이제 깜깜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트려야 돼. 그리고 그게 이제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 큰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표면의 의식이 막 산란하게 움직일 때 그때는 그런 망상이 이제 우리를 편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인데 그런 게 이제 사라지면 즉시 무기의 영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무기의 지배를 당해 가지고 마음이 그 근원에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제일 큰 마지막 장애가 무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제 그 무기를 떨치려면 아무리 자기가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안 돼요. 정신을 차려봐야 그냥 표면의 의식으로 깨나가지고 또 망상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기에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부처님의 방편, 수행인들이 바르게 가르쳐준 방편에 의지해야 돼. 그 방편이 이제 관이라든지 진언이라든지 연불이라든지 화두라든지 이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는 다 그 무기를 깨트리는 방편으로 뭐 이런저런 수행법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화두를 무방편의 방편, 최상승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건 그렇게 이제 뭐 무기를 깨트린다, 뭐 한다, 또 마음을 어떻게 챙기게 된다, 뭐 그런 설명이나 이론도 없어요. 그냥 의심할 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거죠. 근데 의심만 분명하면은 의심만 쭉 이어져 가면 망상뿐만 아니고 무기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믿지 않고 그렇게 의심을 지어 나갈 줄 모르면은 다 하다가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망상에 팔려버리거나 또 잠이 오면 그냥 화두를 놓쳐버리거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진언이나 연불 같은 것이 더 그 안으로 이 거친 망상이 일어나는 이 차원에서 더 안으로 쉽게 들어가는 무기의 영역에서도 어떤 정도까지는 그걸 쭉 이어져 나가게 하는 힘이 더 있다고 할까? 그게 더 중생들이 이제 적용하기에 쉽다고 할까? 그런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두 잘 안 되는 사람한테 연불을 하라든지 진언을 해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권하기도 하는데, 근데 결국 이제 이 무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제일 바닥에 있는 근본 무명 이걸 타파하려면 화두처럼 강력한 그 깨어있음 혹은 그 힘 이게 필요해. 근데 그냥 막연히 연불이나 진언을 계속 암송하는 거 가지고는 그 힘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불이나 진언도 이 표면의 의식의 어떤 생각 하나를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관세음보살 이 생각이나 오만이범명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라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기가 사실은 이제 무기에 빠져 있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힘이 있으면 그 속에서 묘하게 이 무기를 이렇게 뚫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그러니까 깨나면은 이게 잠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고 났을 때하고는 다르게 뭔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느낌도 있고 깨어났을 때 바로 그 진원이나 연불이 진행되기도 하고 바로 이어지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이 속에는 이제 무기가 지배하고 있는 거고 무기를 혹은 무명을 완전히 깨뜨리려면은 화두를 드는 것이 좋아요. 어떤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진원이나 연불을 하던 사람이 계속 해가다가 이제 어떤 차원에서 이제 연불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연불을 하려고 하는데 연불이 안 나와. 이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거친 망상이 끊어지는 그 지점에서는 연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때는 연불로 계속 하지 말고 화두를 들고 이걸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럴 때 이제 화두로 바꿔주기도 하고 연불 진원에다가 뭐가 이 연불을 하고 있는가, 뭐가 이 진원을 하고 있는가 이 힘을 붙여가지고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그렇게 이제 광명진원을 계속 해왔고 하면 광명진원을 계속 해도 돼요. 그 평상시에 수행할 때도 그러면서 뭐가 이 광명진원을 하고 있는가 이 의심만 붙이면 돼. 그러면은 이제 잠 속에 무기에 빠져가지고도 계속 이제 훨씬 더 이렇게 명료한 의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깨어 있는 힘을 가지고 그걸 이제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무기라기보다는 미세망념.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상의 의식 여기는 이제 거친 망상이나 또 보이고 들리고 우리 육안에 혹은 귀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경계가 계속 바뀌고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망상이 없어요. 거친 망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세망념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시각적으로는 막 뭐가 어른거리는 것 같은 그런 걸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 거를 이렇게 물질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에텔계, 아스트랄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 뭐 심령학자들이나 명상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스트랄계가 약간 그런 식으로 드러나요. 물질계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이런 거고, 에텔계는 이제 에너지, 기나 전기 뭐 이런 것이 이제 흐르고 통하는 그런 세계고, 아스트랄계는 이제 무슨 파장이라든지 우리 이제 생각도 이렇게 무슨 형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뭐 일렁임 같이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 이런 거를 아스트랄계의 세계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제 좀 그 고요해져 가지고 잠에 빠지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밖에 뭐가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이제 어떤 때는 뭐 만다라의 형상이라든지 혹은 앞에 실제로 이제 보이는 거 이런 거를 막 자기가 왜곡시켜 가지고 막 이런 것이 이제 변화되고 막 뭐가 구체적인 동물이나 뭐 모양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없이 더 이제 안에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막 뭐가 이렇게 일렁이는 그런 느낌으로 시각화돼서 드러나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게 이제 마음의 그 작용이고 이제 우리 그 마음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일어났다 꺼지고 순간적으로 변해갈지라도 계속 기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망상이라고 미세망념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뚫고 그런 것도 없는 우리 본래의 마음에 돌아가려면 이 근본 무명 그것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근본 무명을 타파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파하려면 화두의 힘을 계속 길러가지고 이심의 힘 이것이 이제 충광해야 돼.
그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뢰를 매설해 가지고 그냥 땅을 다 폭파시켜 버리듯이 그렇게 이 마음 속에 번뇌라든지 혹은 그 번뇌가 일어날 그 토양 같은 소지 이걸 다 날려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게 해주는 것이 화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제 크게 보면 경계예요, 경계. 이게 육안으로 보이는 이 경계만 경계가 아니고 안으로 의식이 들어갔을 때, 의식이라고는 마음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막 이제 어떤 식으로든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거 이런 게 다 경계라고. 청각적으로 드러나도 경계고, 촉각으로 드러나도 경계고, 또는 어떤 그 망념처럼 그렇게 드러나도 경계고. 그러니까 그런 경계 속에서 어떤 화두가 의심이 분명히 있어야 그걸 뚫고 들어가니까 그걸 또 뿌리에서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화두만 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몸이나 여러 가지가 다 저항할 수 있죠. 저항하기보다는 자기 주의가 거기에 이제 자꾸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주의 집중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 이게 주의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의를 어디다가 집중해서 나가느냐 이게 수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가만 놔두면 이 주의도 막 지멋대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원숭이처럼 그렇게 움직이죠. 산만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주의를 자기가 챙겨가지고 화두에 혹은 연불에 진원에 이렇게 이제 몰두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집중을 해가다 보면은 이제 그 저항이 계속 따르거든요. 원래 이제 이게 산만하게 안이비설신이로 왔다 갔다 막 정신없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집중할 때는 처음에 이제 그 중에 한 근으로만 이렇게 몰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만이반명 오만이반명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의근에 법으로서 법진으로 이 오만이반명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만을 떠올려 가지고 계속 그것만 반복해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이제 내 주의가 거기만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딴 데로 막 가려고 한다고. 뭘 봤다가 들었다가 또 몸에 어떤 느낌을 느꼈다가 딴 생각을 했다가 계속 막 딴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항을 뚫고 나는 자꾸 이제 집중만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거. 이게 노력이라고. 이게 수행이라고. 그러니까 주의를 계속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집중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저항이 감소하고 나중에 완전히 힘을 못 쓰게 되고 나는 내 노력을 줄여가지고 아주 쉽게 그 집중을 계속해 나가고 나중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도 계속 내가 집중하려고 했던 그것만 현전하게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 들고 나갈 때 이제 제일 쉽게 다른 저항이라든지 다른 문에 막 팔리는 그 성향 이런 거를 떨쳐버릴 수가 있는데 그 역시 이제 화두가 분명하고 의심이 딱 있을 때 얘기지 화두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든지 혹은 이먹고 하는 말만 되풀이된다든지 그래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몸에 대한 집착, 몸의 끄달림 이게 워낙 강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큰 장애로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어떻든 화두를 믿고 이것만이 이 장애를 벗어나는 길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끄달리지 말아야지. 살고 봐야 되겠다. 몸부터 챙겨야 되겠다. 내가 아프면 어쩌나 죽으면 어쩌나 하고 거의 끄달리면 즉시 공부가 끊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크게 놓아버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 아까 제가 이제 공황장애 이런 걸 겪다가 이제 그냥 죽든 말든 이걸 넘어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도전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고 어떤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최종적으로 보리수화에서 마장을 겪을 때 마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화살을 날리고 막 온갖 무기를 들고 마군이 나타나서 부처님을 위협했다고. 그게 이제 내가 죽으면 어쩌나 그런 공포가 그런 이제 현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 몸이 살아있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 이것을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용기를 가지고 이제 거기 맞서는 거, 마정에 휘말리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이것이 용맹정진이. 요즘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1000만 돌파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에서 겪었던 사건인데, 그때는 그 광주 사람들 말고는 그 진상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른, 에? 네. 그러니까 그건 12.12 쿠데타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18이 이제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5.18이 일어난 거는 그 12.12가 이제 군부가 이제 박정희 18년 집권을 끝내서 대한민국이 봄을 맞으려고, 민주화의 봄을 맞으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군부 집권을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여서 이제 거기에 저항하느라고 일어난 사건이었죠. 이제 그 12.12에 그 내막도 거의 알려지질 않았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모르고 그냥 그랬고,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해서 그렇게 이제 해온 과정에서도 워낙 그 사람들이 세뇌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일제 이후에 가난에 찌들리고 살다가 조금 그래도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먹고 살만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 쿠데타 자체를 불법적인 권력 찬탈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걸 반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가 펼친 독재가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저항하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전두환 그 독재로 다시 이어져 가니까 이제 그걸 아는 지식인들, 학생들이 거기에 저항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6월 항쟁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시위나 반체제 운동에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그 군부가 완전히 물러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조금 이렇게 나아졌고, 김영삼이 그때 이제 민자당인가 민정당을 이어서, 그러니까 군부를 이어서 이제 여권에 들어가 가지고 문민 정치를 이뤄냈다고 하면서 이제 한화회라고 하는 군부 조직, 사조직을 해체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어지럽히고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세월이 이제 40년이 넘게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어릴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쳤던, 혹은 이제 태어나지도 않아가지고 전혀 몰랐던 그런 사건을 다시 영화를 통해서 내막을 들여다보면서 많이 이렇게 분개하고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권력을 차지해가지고 그걸 국민들한테 사람들한테 막 행사하는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은 모든 옛 그 왕조들이 다 그렇게 이제 깡패 비슷한 사람들이 권력을 키워가다가 다른 세력을 물리치고 큰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개국을 하면서 이렇게 몇십 년, 몇백 년 막 이렇게 이어져 온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성계나 뭐 중국의 그 태조들 막 이런 사람들이 다 거의 깡패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동네 불량배. 그러니까 막된 사람들이고 전혀 덕이라든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이기적인 명예욕이라든지 권력이나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남다르게 컸던 야심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짓을 벌여가지고 왕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이렇게 막 비참하고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어떤 때는 생명까지 빼앗기고 행복을 파괴당하고 막 그런 것이 그런 이제 막된 저열한 정치인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정치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정치가 없던 시대가 정말 좋은 시대고 상고 시대 그때가 이제 사실은 태평성대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가르침 중에 세기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나. 거기에는 이제 인류가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 연원부터 이제 정치가들이 드러나고 왕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이 지배하게 된 내막이 서술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니거 내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풍족하고 별로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음식이나 자연물에 대해서 굳이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때가 이제 정말 좋은 세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때 이제 처음에 와서 살게 된 건 광음천의 신들이었죠. 하늘 날아다니고 몸이 빛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무게도 없고 근데 이제 처음에 땅에 물을 보고 저거 마시면 되게 시원하고 맛있겠다 해서 물을 마시면서 몸에 빛이 없어지고 물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는 더 몸이 탁해져 가지고 이제 빛도 없어지고 또 소리로 음성으로 말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점점 욕심이 늘어나 가지고 이제 음식이나 뭐 이런 것저런 걸 자기 것이라고 하고 막 쌓아두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조정하는 사람이 필요해진 거예요. 서로 막 자기 거라고 다투면 누가 나서서 더 이상 분란이 안 생기게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조정하는 계급으로 등장한 것이 크샤트리아예요. 왕이나 무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사람들처럼 아주 순수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면의 수양을 통해서 바른 삶을 통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브라만 계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뭘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이샤 계급이 되고, 그런 속에서도 이제 더 천대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드라가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크샤트리아의 통치가 행해진 것이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져 가지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면서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법 같은 것이 혹은 권위 있는 어떤 그 조정이 필요해지면서 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왕이 등장하고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는 벌써 이제 태평성대가 다 지나간 거예요.
중국 문화권에서 태평성대는 사망오제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망오제 처음이 요순인데 요임금은 사람들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요임금이라는 임금님이 계시다 그런 걸로 사람들이 이제 너무 행복해하고 편안해하고 그냥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임금이 이제 죽을 때 후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 안에 어진 사람들을 다 찾아봤는데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순이 원래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이제 새어머니하고 살았는데 새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낳고 하면서 자기를 시기하고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몇 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뭔 일을 해라고 해놓고 밑에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겨우 탈출하고. 또 한 번은 우물을 파자고 해가지고 우물을 파 들어가는데 순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 들어가면서 위에서 이제 흙더미가 떨어지면 피하려고 옆으로 이렇게 좀 파 들어가면서 팠어요. 그래가지고 덩어리가 떨어지니까 밑으로 피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도 전혀 어머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새어머니 아들을 동생을 미워하거나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이제 요임금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 순이라면 나라를 다스릴 만하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한 것이 요의 두 딸을 함께 순한테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근데 두 딸이 함께 시집 가가지고 순을 섬기면서 순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너무 행복하게 전혀 싸우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고 순임금한테 이제 나라를 넘겨준 거예요. 근데 순임금은 나라를 다스린다고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법을 만들거나 뭐 재상을 임명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어디 집이 허물어져 가는 집 있으면 가서 집 고쳐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평간호하고, 왕이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거라고. 전혀 권력을 가지고 막 사람들 강압하고 악인을 처단한다고 막 뭐 군대를 수사권을 막 동원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어지니까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바꾸려고 해도 태평성대로 다시 돌이키려고 해도 먼저 우리 마음을 바꿔야지. 안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아무리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어도, 아무리 권력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바르게 행사되도록 묶어두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한국의 쿠데타는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어떤 그 장군 출신 정치인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쿠데타가 지금 일어날 수 없다. 제일 먼저는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쿠데타 하려면 모의를 하고 막 이래저래 연락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도청해버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그 의식이라든지 소득 수준, 이게 쿠데타로 집권해가지고 나라를 막 좌지우지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뭐 그럴만하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는 상황이 지금 안 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고.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노태우 시대하고는 아주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도 지난번에 박근혜 때 친위 구테타 모의가 있었잖아요. 할 뻔했다고, 거의 될 뻔했다고. 그거를 이제 그때 추미애 의원인가가 폭로하고 막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실제로 실행하려고 실행 직전까지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의했던 사람 처벌도 못 했잖아요.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벌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여권이 계속 이제 몰리고 너무 이것저것 다 잘못하고 실정만 거듭해서 국민들한테 인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밖으로 뭐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혹은 쿠데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포괄적인 정치로 돌아간다든지 뭐 이런 거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극단까지 몰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소지는 있어요. 그런 시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여전히 있다고. 근데 이번에 그런 영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구나, 군인들이 그 군사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렇게 입과 귀를 막고 언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어떻게 형성해 가면서 자기들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권력을 유지해 가려고 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만 해도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도 안 했는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막 많이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역사서를 보다 보면은 그 태조 왕건 이전에 궁예가 예. 마지막에 굉장히 미치광이 같은 인물로 보여지잖아요. 네. 자신이 미륵이라고 하지 네. 않나. 예. 근데 그 이전에 했던 행동들이나 그 카리스마나 실천력 같은 걸 보고 그리고 심지어 승려였던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미쳐버리는 게 잘 납득이 안 가서. 궁예가 승려이기도 했어요. 예.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스님께 여쭤보면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그 역사는 승리자의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는 실제 역사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뭐 다른 왜곡도 심각한 게 많지만, 예를 들어 삼국 시대에 삼국이 정립해서 싸우고 하다가 나중에 신라가 통일하면서 백제사나 고구려 사는 신라인들에 의해서 다르게 기록이 되고 그랬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삼국사기는 신라도 망하고 고려조가 들어서 가지고 고려 시대에 새로 이제 편찬된 거잖아요. 수백 년 전의 일인데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그 역사 추적의 도구들도 없는 그 옛날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정확할지 이건 잘 모르는 일이라고. 고려사는 이제 그 태조 왕건이 건국한 이래 이제 고려 역사가 흘러온 것을 나중에 조선 시대 초에 편찬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려의 역사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이렇게 승자의 기록으로 남겨진 거라서 거기 당연히 이제 후백제 견훤이나 후 고구려의 고려 궁예는 편마되거나 혹은 이제 왜곡되게 기록됐으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근데 궁예
궁예가 이제 통일신라 때부터 이제 들어온 그 중국의 선풍, 선불교 그 영향으로 이렇게 불교는 이제 부처님만을 추종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누구든지 다 수행하면 성불할 수 있다.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매혹돼 가지고 선을 하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 선사가 되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궁예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부처님의 경전 중에 미륵경이 있거든요.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면 지금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성불을 하신 석가족의 부처님인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가 다 끝나면 그 다음 부처님으로 또 미륵 부처님이 온다고. 그 미륵 부처님이 어떤 식으로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듯이 56억 7천만 년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 인멸한 뒤에 오시게 되리라는 그런 내용이 아주 소상하게 있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경전을 직접 자기 그 해동력으로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륵경의 그런 이제 구체적인 기록을 잘 모르니까 그냥 미륵이 자기가 저 궁예가 자기가 이제 후대에 나타나리라고 하는 그 미륵 부처님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이제 또 고구려의 그 영광, 그 막강한 영토, 막 이런 것을 이제 되살려 가지고 이 한민족을 제대로 통일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왕건하고 비교할 때 왕건은 상당히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덕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궁예는 이제 이것도 왜곡된 기록일 수 있지만 그렇게 자기가 미륵이라고 내걸면서 포악한 사람, 권력욕을 위해서 그냥 막 거짓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물리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막 쓰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묘사를 했겠죠. 근데 실제 궁예는 지금 이제 새로운 역사가들에 의해서 재평가받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왕건한테 밀려가지고 통일을 못했던 사람이지 궁예도 상당히 훌륭한 장군이고 또 통솔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새로운 평가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궁예가 자기가 미륵의 후신이다 혹은 미륵이다 이렇게 한 거는 정치가들이 많이 그러듯이 이렇게 사람들 기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걸어야 사람들이 쉽게 이제 와서 복종하고 자기를 따르고 이렇게 그 집단이 커지고 막 하니까 되게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옛날에 왕들도 다 이제 용비어천가 같은 걸 지어가지고 하늘의 뜻이다. 하늘이 나를 지목했다. 내가 천자다. 하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제국의 권력을 막 거머쥐고 했잖아요. 다 그렇게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이상적인 그 이미지 막 이런 거를 자기한테 씌워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규합하고 그래서 이제 큰 나라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런 수단 중에 하나였다고 보면 뭐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를 아는 사람이 보면 이제 이게 얼소망도 않은 일이고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수많은 왕들이 이제 인도에서도 그랬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또 삼국시대도 그랬고 고려 때도 그랬고 심지어 조선시대도 그랬고 그러니까 불법을 숭상하고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을 펴신 건지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는 하지만 그게 진짜 행복해지는 길, 우리 모두가 다 이 괴로운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는 걸 더 잘 알기 때문에 다 이제 부처님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대부분은 그랬죠. 좀 정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다른 이데올로기를 업고 집권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 이제 그 인도의 무굴 제국 이슬람 왕조 뭐 이런 거는 이제 이슬람의 그 교리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불교를 그냥 앞뒤 볼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다 폐기하려고 했고 스님들을 죽이고 막 절을 부시고, 지금 불교 유적이 가보면은 다 이제 잔해로 남아 있고 온전한 것이 거의 없거든요. 복원을 해가지고 조금씩 옛날 모습을 찾아가고는 있는데, 그게 다 이슬람 왕조들이 파괴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마다 그냥 이걸 그냥 무력을 내세워가지고 내가 힘세니까 내가 다 차지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명분을 대건다고 이데올로기를 차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성계가 이제 건국하려고 할 때 정도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유학의 그 이념 이거를 이제 국시로 내걸고서 이제 불교는 이렇게 문제가 많다, 고려 말에 불교가 썩었다 막 하면서 이제 그거를 집어 다 치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이제 권력에 이용당하면서 엄청 오랫동안 그 사회를 지배하기도 하고 또 그냥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건 무굴 제국 때문이었다고. 불교가 뭐 진리가 아니거나 뭘 잘못해서나 교리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근데 아마 이제 궁예가 자기가 미륵이라고 하면서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 왕조 같은 거를 열었다면은 그 왕조 분명히 이제 불교 국가이긴 했겠죠. 동북아의 다른 나라들도 그랬고 그때 이제 불교가 북방에서 한참 이제 새를 떨치던 때니까. 근데 조금 이상한 불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불교 역사 하면은 선종의 역사 하면 되게 이제 중국 초기 황금기의 그 선종사를 떠올리는데 그러니까 육조현흥, 달마, 육조현흥 그리고 마조, 임제 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선사들을 흔히 떠올리는데 그 시대에 사실은 통일신라에서 중국에 가가지고 큰 스님이 된 분들도 많았어요. 중국에서 지장보살을 추앙받은 교각 스님이나 또 마조 스님의 스승이었다고 하는 무상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신라 왕의 왕자들이었고 한국의 뛰어난 수행자들이었다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국 가서 깨달음을 얻고 또 이제 인가를 받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구산서문을 열고 선종이 엄청나게 사실은 발전했거든요. 인구에 비하면 지금처럼 한국 축구 잘하는 것처럼 중국하고 비교할 수 없이 적지만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고 수행이 세계에서 성취한 사람도 많았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보고 저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중화 사상이나 뭐 대국을 사대하는 그런 게 전통, 우리 그 의식 구조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선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불교가 거의 원형으로 이렇게 잘 지켜지는 나라도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땠다, 그 옛날에 영광 가지고 뭐라고 떠벌리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잘하고 또 깨달음을 많이 이루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고 그리고 높고 고귀한 그런 존재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교도 알리고 진리를 알리고 또 이 고통에서 이 난세에 또 물질 만능주의의 이 거대한 흐름에서 건져내는 일이 제일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돼요. 네네. 그 경행, 그 이제 호행, 예, 예. 호흡에는 특별히 신경은 안 써도 상관없나요? 네. 항상 하도 드는 사람은 처음에 자세 그리고 호흡 그리고 마음가짐 이것을 한번 돌아보고 정비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이제 잠깐 체크하는 걸로 그렇게 두고 그냥 호흡이 바르게 그렇게 유지돼 가게 그냥 맡겨버리고 나는 화두를 챙긴다. 나는 정말 하는 일이 이 화두가 끊어지지 않게 의심분명하게 계속 이어가는 것뿐이다. 이것만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가는 게 좋아요. 걸을 때도 그렇게 하고 걷는 것도 처음에 이제 바르게 걷는가 그거 조금 체크해보고 그냥 그렇게 이제 지가 알아서 걸어가게 놔두고 나는 그냥 화두만 들고 있는 거죠. 좌선할 때도 그렇고 와선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잠잘 때도 그렇고 항상 뭘 하든 언제나 나는 이 화두만 챙긴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묘하게 다른 것 하나도 마음 쓰고 막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 그냥 되어 나가요. 그것도 아주 잘 되어 나가요. 오늘 이것저것 역사 얘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난 잘 몰라요 역사. 수행자는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네.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법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여실히 드러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역사는 사실은 이제 과거에 벌어진 일 그 자체잖아요. 벌어진 사건이나 인물들이 한 일이나 또 흘러온 이 물질 세계의 실제 그 흐름 이걸 역사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역사를 그게 뭐였나 하고 연구하면서 그걸 탐구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역사 기록 또 지금 역사가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런 거를 역사라고 한다고. 역사 기록을 역사에 관한 말을. 근데 이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역사라고 알고 있는 것이 온통 허구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허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틀리고 한. 근데 분명한 거는 그게 틀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것이 사람의 말이고 지금 나타나 있는 기록이고 지금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얘기해 보자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거짓말을 했다는 건 이건 실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에서 나왔고 그걸 내가 지금 듣고 있다는 거. 이건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진짜 역사고 진짜 사실이고 진짜 우리 마음인 거예요. 과거의 역사 이거는 실제로 분명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 이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 이건 현재의 사실이라고. 그리고 그런 기록을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거짓인지 사실인지 이걸 판단한다는 거 이건 지금의 실제 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보자는 거 이것이 다 마음의 일이고 마음에 드러나는 것들이고 그대로가 마음이라는 거 이걸 깨닫자는 거 이것이 불교라고.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시비 뭐 이게 사실이냐 허구냐 픽션이냐 실제 벌어진 일이냐 이런 혼란 혹은 분쟁 이런 것도 그쳐요.
어떤 팩트를 가지고 진위를 계속 우리가 이제 따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말을 가지고 이게 진리의 말이냐 아니냐, 정의로운 말이냐 아니냐, 진짜 좋은 가치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시비하고 또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답을 분명하게 내리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내린다고 해도 그게 항상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제 그런 시비 자체도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것도 내 마음으로 하는 거고, 이게 다 내 마음의 일이라는 거, 이걸 직시하는 거, 이것이 이제 그런 시비 논쟁이나 그 무가치한 그 속모전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너무 오래 앉아서 다리 아프시죠? 우리 수련회에서는 다리 아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했어요. 자선하다가 다리 아프면은 너무 심하게 아파서 화두에 집중이 안 되면 그대로 앉아있지 말고 그냥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 있든지 조용히 나가서 경행을 해도 돼요. 절대 다리 아파서 화두를 못 들었다, 수련회 괜히 왔다 이런 얘기를 소감문에다 쓰지 마세요. 누가 꼼짝 못하고 앉아있게 그렇게 묶어둔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강제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좌선은 이렇게 꼼짝 않고 앉아있는 거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앉아서 땀 흘리면서 막 버티고 끙끙 앓고 있는 거지. 예전에 제가 출가했을 때 이제 행자님들 한 10명이 방장 스님한테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송광사 그때 방장 스님이 말씀이 되게 느리고 그리고 자상하게 오래 얘기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질문 하나를 드리면 한 30분씩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행자님들이니까 이제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으니까 이제 다 다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파서 막 속으로 막 투덜투덜하면서 그냥 지긋지긋하면서 땀 흘리고 있는데, 이제 방장 스님 말씀을 끝낼 듯 하면서 또 이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마침내 이제 그만 가봐라고 하셨어요. 근데 한 행자님이 저 질문 있는데요. 다리가 근데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그러니까 방장 스님이 이놈이 지가 똥 싸놓고 깔고 앉아서 냄새 난다고 그러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장 스님 앞에 가서는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된다, 꼼짝 말아야 된다, 자세를 바꾸면 안 된다, 누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아프면은 다리를 바꿀 수 있고, 스님 저희들 다리가 너무 아픈데 좀 편히 앉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라고 하지, 니들은 행자니까 꼭 그대로 무릎 꿇고 앉아 있어, 그런 어른 스님이 어디가 계시겠어요? 다 자기가 그냥 자기를 제약하고 검열하고 가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먼저 해방시키세요. 자기가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다 수행한다고 제 발로 여기 왔잖아요. 진짜 마음에 안 들면 가버려도 돼요. 커피 맛있지 않아요? 버파림의 음식이 다 맛있죠. 네. 우리 저 회장 보살님이랑 부회장 거사님, 총무보살님 막 이런 분들이 다 공양간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 잘 하시라고 음식을 정성들여 만들고 또 이렇게 공양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화두를 잘 드세요. 마음을 잘 챙기시면 돼요.
원래 그 출가해서 비구가 된다는 건 이제 자기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일해서 농사짓고 음식하고 한 거를 탁발로 얻어먹고 살면서 수행만 하고 지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엄청 의존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부도덕한 일이에요. 자기는 일 안 하고 남들 일하는 것만 얻어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수행을 잘하고 살면 절대 빚이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큰 복을 짓게 하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2박 3일 동안 여기 와서 수행하는 동안에는 내가 출가했다. 비구나 비구니가 되어서 긴 인생의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본다 생각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잠자고 걷고 앉아있고 하는 동안에 이렇게 마음만 잘 챙기면 돼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제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해가지고 그 일한 대가로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한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많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땅 파고 거두고 씨 뿌리고 거두고 하는데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얻는 소득은 사실은 몇십 배, 몇백 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사실은 거기다 흘린 자기 피땀, 노력보다는 더 많은 것을 보상으로 얻는다고. 그것도 다 이제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데 수행자가 돼가지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제 세상의 은혜, 다른 사람들의 노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는 사실은 정신 차려가지고 아주 감사하게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그렇게 수용을 해야지 그걸 그냥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빚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 나는 스님인데 뭐 나는 수련회 왔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했다가는 그 빚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출가한 사람이 먹는 밥에 쌀은 한 톨이 7근이래. 7근. 7근 쌀을 밖에서 먹는 것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일미 7근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빵이나 커피가 입에 안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수용하고 그리고 수행 열심히 하고 마음 잘 챙기면 된다고요. 그럼 그게 아주 좋은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고.